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우리 같이 보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교회 진리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실행되어져 있고 실행되어져야 할 것인지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사도행전의 키워드로 본 교회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유일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드로아에서부터 만나가지고 그 이후에 바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늘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바로 이 사도행전을 쓴 분이죠. 신약성경에서 두 권의 기록을 했지만 그 양으로만 생각하면 바울이 쓴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기록한 사람이 또한 이 누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왜 쓰여졌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전달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8장은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와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쓰여진 또 그 교회 일꾼들에게 쓰여진 서신서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어떻게 이 교회를 형성해 갈 수 있었는지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교회였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태동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능력을 덧입히심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 이 교회가 더 나아가서 선교회까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불과 30여 년 만에 저 로마의 땅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 30여 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7장까지, 그래서 12장까지, 마지막까지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과 이에 7장까지고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공간이 확대되어지고 있고 그 속에 담겨진 주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은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2장에서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사도행전 2장 하반절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그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다가 그 교회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지는 이런 모든 포인트에 성령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음에 13장부터는 교회가 이 선교의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선교의 일에 헌신되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 선교의 일을 시작하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은 전반부에는 베드로 중심의 설교가 또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13장부터는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기간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약 30년 안팎으로 이런 일들이 33년에서부터 62년까지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약 한 30년이라는 이런 시간 동안에 역사가 사도행전 28장 안에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의 키워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세 단어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혹시 어떤 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될까요? 사도행전.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사도행전을 오롯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계시고 사도행전 28장에 성령께서 이 복음의 사역을 이방인에게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기시는 이런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전환점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일들을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태동하게 하십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의 모든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역을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하나 더 중요한 단어는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에 앞장섰냐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 앞장서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핵심적으로 단어를 3개를 고르라 한다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3가지 단어, 키워드를 꼽습니다. 이 3가지 단어는 서로 융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의 일에 그 에너지를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교란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또한 선교입니다. 이 성령과 교회와 이 선교, 이 세 단어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린노 교회 안에 이 세 단어가 역시 키워드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가장 키워드가 이 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기린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인가? 기린노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기린노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해서 불러낸 무리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가 교회인데 성령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기린노 교회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기린노 교회는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것은 해외 선교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깝게는 예루살렘부터 멀리는 땅끝입니다. 가깝게는 내 주변부터 멀리까지는 다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선교에 우리는 헌신하고 있는가? 선교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3가지 키워드를 잠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입니다. 이제 기린노 교회의 성령과 교회와 선교라는 이 3가지 키워드가 정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시죠?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성령을 그들이 왜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초점으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모습인 분인지를 구약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까지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는 성령께서 교회와 어떻게 이제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야 될 일은 성령 임재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자, 왜 기다려야 되느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한 누가복음 24장을 보니까 자, 성령 임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이 또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움직임이 없는데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발벗고 나서는 경우, 우리의 일의 시작은 기다림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늘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기린노교회의 출발은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림으로, 이미 우리에게 구원받아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섬김에 있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기다리는데 아무렇게나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 보면은 11명의 제자와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들은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냐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1장에서 했던 그 동일한 기도 가운데 성령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한 기도하는 이 모습이, 기린노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소중한지, 이것이 다시 정상화 되어져야 되는,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 시간이 다시 정상화 되어져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의 주요 전환점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첫 번째, 사도들이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사도들이 복음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구원받는 자가 3,000이나 더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의 역사가 출발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께서 내 삶의 역사로 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말에, 내가 하려는 그 전도에, 그 섬김에, 그 봉사에,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분의 섬기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앞에 두 개가 전제되지 않는 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교류할 위험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주요 전환점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나타날 때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우리의 사역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바꿀 때가 있어요. 이때도 역시 내 생각대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대상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임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시작되었던 2장의 복음이 8장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서도 성령께서 또한 사역하십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유럽으로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환점에서도 역시 성령께서 이제 이 일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환점마다 성령께서 그 일에 개입하십니다.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위대한 사람과 모든 중대한 움직임이 성령님의 감동과 지원을 받고 있다. 자, 이 시간 기린노교회의 모습은, 아니 이 시간 나의 모습은 성령님의 감동과 지원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전환하고 있는지, 사역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은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두 번째 키워드,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순절날 모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했을 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집니다. 하루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왜 성전에 모였을까요?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개인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자, 그 성전에서 떡과 잔을 뗐을까요?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어떻게 떡과 잔을 다 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떡과 잔을 어디서 뗍니까? 집에서 뗍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모여서 그들이 만찬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교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된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느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교회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2장에서 있었던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의 강림 이후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복음과 함께 여러 지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9장을 가서 보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져서 뭐가 되어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교가 진행되어지면서 14장 23절에서는 어디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각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그들을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각 지역에 여러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에 전라북도 지역에 개척되어지지 않은 교회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군데인지 아세요? 무주진안 장수, 다음에 임실, 부안 5군데죠. 그 지역에도 역시 교회가 세워져야 하겠죠.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탄생합니다. 자, 교회의 처음 시작은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한정되어지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여기까지도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부터는 이상해집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지역입니다. 함께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해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끝, 이방인에까지 더해지는데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구나. 15장에서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편지합니다. 그들이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너희와 우리가 하나 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그들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극동, 대한민국 끝까지 와서 다시 여기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선교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에게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둘이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니까 이 둘 사이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둘이 건너갈 수 없는 벽이 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 성전에 이 분리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넘어가는 이방인들은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경고문이 그 기둥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벽을 넘어오면 너희들은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갔던 이유도 그 이방인을 갖다가 여기를 넘겨왔기 때문에 그들가 체포되어져 가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 두 개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이 있었고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외에 다른 한 세 사람이 지어지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따로 나와서 모여서 그들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성령께서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한 그 지역에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자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장로들이 교회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장로들을 누가 세운다고요? 성령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장로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살펴야 될지를 29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20장을 볼 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고 사람의 인기도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고 성령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럼 성령께서 세우신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역시 우리는 동일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임재를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마음 오로지 해서 하나로 뜻을 같이 해서 하나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 자, 그들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어진 그 교회는 자, 무엇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은 2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잠시 한번 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날에서도 우리에게 사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사도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장 3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희들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희들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였습니다. 5장으로 가서 보시면 그것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42절 보겠습니다.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쳤다고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분은 너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계속해서 또는 소그룹에서 양육부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과 이 관계성에서 우리는 이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66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것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하는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자세한 건 그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로 교제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야기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대화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제 좀 합시다 할 때 우리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걸 교제한다고 하는데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교제는 삶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간증이 아닙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만나서 같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것 내 것이 없는 관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플 때 나도 아픈 것입니다. 이게 교제고 연합입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떡을 뗐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 중심이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기린노 교회가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주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되어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되어졌습니다. 또한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2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더하게 하셨다고요? 구원받는 사람.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혹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에 나타나지는 변화가 없다라면 어정쩡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오라. 교회는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게 됩니다. 이 일컬음은 우리끼리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컬음은 주변에서 기린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강림 후에 시작이 되어져서 복음의 확장과 함께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어지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곳에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성하게 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장로들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함과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성령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게 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성령. 두 번째 키워드가 교회였습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복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성경적인 복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적인 복음이란 무엇이냐?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복음은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께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아까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슨 명령을 하셨고 그분은 원래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또한 바른 복음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건 모든 사람들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였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증언했던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둘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사도 바울은 이 성경적 복음을 가지고 그는 누구에든지 이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성령님의 권능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전도해라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잘 보십시오. 권능을 받는 게 먼저입니까? 증인이 되는 게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권능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자, 권능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는 권능을 받지 못하고
그 권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전도할 마음이 흔히 말하는 1도 없어요. 구원 아니에요. 그건. 단연코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왜요? 성령 임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임하시면 잘 보십시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입니까? 되리라입니까? 무슨 차이죠?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되리라는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라고요. 구원받았는데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하고 단언한 게 성경이 그건 아니래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도하는 거, 또 복음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관심이 없다? 아니라고요. 왜?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좀 있으면 지금 배고프시죠? 이따가 식사하시면 어떻게 되죠? 배 부릅니까? 배부르게 되라입니까? 제가 여기서 배부르게 되라 해야 배부르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식사하시면 배부르게 되십니까? 배부르게 되죠. 왜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먹었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 선교는 누구를 통해서 진행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진행해 가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교회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이르셨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십니다. 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근데 대신 성령이 명령을 받들고 해야 돼요.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진행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선교를 진행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꾼들을 파송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연약할 때에 개인의 부르심이 우선했습니다. 개인의 소명이 더 우선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과도기적인 이 앞에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를 12명의 청년들이 갈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숙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몽골 선교사들의 간증을 듣고 거기에 문제를 내서 문제를 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수영 형제님이 몽골에 가 계시는데 그분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주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0년 이상 선교를 못 나가요. 왜 못 나갔을까요? 교회에 부르심이 없어요. 교회를 통한 부르심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다리십니다. 10년 넘게 기다리세요. 그분이 제 나이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45살에. 27살에 그 소원을 가지고 구원 받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분이 그런 소원 가운데 사세요.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3번에 걸쳐서 거절을 받습니다. 그만하면 포기할 만하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소원은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45살이 되었을 때 몽골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교회, 그분이 그러면서 간증하신 게 그거예요. 아, 선교는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다. 교회가 하는 것이다. 내 개인이 선교하는 게 아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그분이 간증 가운데 남깁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내서 성령 인도하심 때를 보내고 그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갑니다. 자, 아기를 낳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길러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다시 돌아보러 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14장에서 각 교회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런데 15장에서 그가 얘기합니다. 다시 가서 그들이 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외의 일은 고세하고는 자기가 받는 고난입니다.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뭐 배에서 탈선하고 이런 것들은 다 놔두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만 그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도 그는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이 선교는 단순히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그 일에 이제 복음 전거된 그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또한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교라는 얘기는 바른 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그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의 키워드 3가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성령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가 선교였습니다. 자, 이 3가지에 모두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그분이 주인으로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 교회 아닙니다. 사람들의 무리가 될 수는 있지만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조직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어지기를, 이것이 이제 회복이 아닌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그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인도하시면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안 해왔던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면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던 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 인도하심을 우리가 꿈꾸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선교도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사명은 선교에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선교하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교하는 일입니다. 가까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흩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성령께서 흩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안주하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령께서 흩으세요. 어떻게? 가라고. 주변으로 가라고. 흩으기 전에 가야죠. 흩으시고 가면 괜히 사람끼리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지역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나는 내 친구에서만 머물지 마십시오. 함께 소그룹에 있는 소그룹 지체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구도자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첫째는 내 주변에 있는 주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 소그룹 안에 맡겨주신 그 영혼들.
아마 이번 침례식 때 그런 영혼들이 구원 간증을 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그룹에 해당되는 구도자가 간증을 하는데 나 저번에 얘기해 본 적도 없어. 좀 민망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우리 소그룹 어떤 자매님이 저희가 이렇게 믿음을 올 수 있게 하는데 많은 기도해 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 이야기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얼마나 참 감사가 있겠어요. 우린 작년에 침례를 받을 때 그 학생들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우리 진우 형제 얘기할 때 서각일 형제님이 차로 부지런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실어 나르신 거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간증이 됩니까? 그들이 6월 11일 날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간증을 할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수고와 여기에 대해서 나올 때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나와 관계된 구도자뿐만 아니라 내 소그룹과 관계되어져 있는 구도자 챙겨주시고 더 나아가서 기린노교회와 관계되어져 있는 기린노교회 나오고 있는 VIP들 또 함께 더 챙겨주시고 사역을 점점점 확대해 가셔서 더 나아가서 선교회까지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거 감사합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 기린노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섬김을 할 것인가도 우리는 더 먼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건너뛰지 마시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로 가지 마시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교회 이게 교회다라고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께서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을 향해서 네가 이 욥을 봤느냐라는 주님이 참 자랑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가 이 교회를 보았느냐라는 이게 교회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기린노교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